목사님이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나면서부터 안짐병이, 그러니까 병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는 선지자도 지나다니고 제사장도 지나다니고 능력 있다는 분도 다니고, 요즘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큰 교회 목사도 지나가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도 지나가고 별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기도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뭐 있었는지 몰라,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에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안진병이를 보고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출세하기를 원하는,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건 내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즘 말로 이력서에 별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행복하고 정말 모든 일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게 있는 것,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어느 때는 있는데 어느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님만 내게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노라. 질병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사업 문제도, 가정 문제도 내가 다 이뤘노라.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는 교만했어요. 한 번은 저 블레셋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걸 분이 여기고,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셨어요. 만군의 이름으로 가노라. 승리했어요.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을 막 찬양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가 났어요. 백성이 다윗을 저렇게 찬양하니 저 다윗이 있으면 내 왕자리가 위태롭고 내 아들이 왕이 못 될 것이고 내 손지까지도 왕이 못 된다. 그러므로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5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밥 먹을 때 참으로, 또 찬양할 때도 참으로, 또 불의 속에서 도망가서 불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5번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는 누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계셨어요.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기 다윗이 뭐냐?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기로, 하나님이 이미 크게 쓰기로,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기로 언약, 약속되어 있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가질 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때 뭐 국제그룹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없어져 버렸죠. 미국의 대통령 하나가 어떻게 보면 없어졌던 거예요. 사람 하나 그 어떻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 그 다윗을 어떻게 보내요? 죽일 거예요. 그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울이 첫 화살을 받고 죽어갑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요 왕인데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적군에게 죽었어야 쓰게 되냐 내 명예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에게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하가 자기 왕을 찔르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 신하의 칼을 빼서 엎드려서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비참하죠. 근데 그때 저기 지나가다 보니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목을 잘라갑니다. 또 조금 있다가 적군이 지나가다 보니까 옷을 보니까 왕이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겨서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못을 박아줍니다. 이미 죽었지만 또 그 다음에 적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내려다가 불질러 줍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자기가 한 만큼 그 벌을 받아요. 남을 해치려고 할 만큼 벌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그렇다면 절대로 남에게 해치지 마십시오. 그 화를 내가 당합니다. 모르고 지금 그분들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말이라도 돕는 말은 못할지라도 해로운 말은 안 하는 게 나에게 복입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2020년도에는 말을 바꾸려고 해요. 뭘 바꾸려고 하냐? 없다, 아니다, 못한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물론 부지중에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 없다, 못한다, 그건 내가 할 바 아니다. 어젯밤에 찾아가면서 성경을 보는데 마침 저에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냐면 한 소경이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취입니다. 성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뜻, 나의 생각, 자하라고 하는 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보편적 은혜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요, 이 나의 뜻의 기도에는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한정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했더니 걸었어요. 자,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비유로 말씀 하나 들어볼까요?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마침 꼭 그분 얘기를 해서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선이 됐는데 뭐라고 한 거니까 뭐 세탁소 뭐 딸이래요. 잘 몰라 나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고생하고 어머니가 고생한 걸 보면은 옆에서 도와줘서 해야지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는 뭘만 했냐? 오직 공부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장관이 되니까 거기는 뭐가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출세도 있고 종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잖아요. 다 있는 거. 근데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공부해서 못하고 일을 해서 도와줬다고 한다면 먹고는 살는지 몰라도 그에게 장관이라고는 면류관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곳에는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해결되고 하나님 뜻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합니다. 내가 누구가 내 갑니까? 나는 말이 둔하고 못 갑니다. 나는 그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미국에서 그 말을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같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가신 지가 30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대화 중에 내가 그 답을 찾았어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보니까 미국말도 반토막, 한국말도 반토막, 미국 문화도 다 못 익히고 한국 문화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하면 얼른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에서 30세까지 거의 살았는데도 한국말을 빨리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게 뭔 말이지? 또 물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이 말이구나. 그분이 목사님 저는요 미국말도 잘못하고 한국말도 잘못하고 그때 모세가 말이 둔하다는 말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말이 능통한 자예요. 달변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왜 말을 못한다고 할까요? 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둔해져 버린 거예요. 말도 둔하고 문화도 둔하고 생활이 둔하고 다 둔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저 미디안의 문화가 들어와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 애굽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 아래가 상대해서 말로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야. 말이 안 통한다고 말이야. 모세가 그 말이야. 말이 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둔한 게 있어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육신적으로 어느 때는 신앙적으로 어느 때는 믿음으로 어느 때는 내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무한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결국 조카와 싸우면서
수많은 세월 지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데 왜 갑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사에서 그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리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최후에 펼 수 없이 모리아산에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많이 보았나 봐요. 아버지가 요즘 말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예배드리고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설교하고 가지고 어떤 순서를 지금 알듯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나무가 있어야죠. 태우려면 불이 있어야죠. 양을 잡으려면 칼이 있어야죠. 그거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금 이삭이 등에다가 나무를 찌고 갑니다.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번제 드리러 간다는 아버지가 다 가지고 왔는데 양이 없이 재물이 없이 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 양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양이 누구요?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네가 지금 재물이 얻어지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버지로서 자식한테 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1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원함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아라. 그러면서 뒤를 봐. 보니까 수양이 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짐승이 나무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니까. 산속에서 사는 짐승들은요 나무 잘 피어다닙니다. 그런데 TV에서 나오는 TV에서 보면은 그 사슴 뿔이 막 멋있게 있는 거 있죠. 막.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딱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우리가 말을 믿음으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루어지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 피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피제사 발음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사함 받고 건강하고 자녀 구원, 온 식구 구원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교회 가서 목사를 했고 내가 교회 가서 뭘 해서 내가 구원 받는다? 성경에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갈보리산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갈보리산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보리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시련의 고난이요, 거기는 고통의 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갈보리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나가 다락방으로 가야 됩니다. 너희가 면담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각 방언으로 말하며 15나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성취의 역사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이렇게 잔잔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파워,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모든 병이 물러가게 돼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를 고쳐주고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있냐? 그건 별것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나의 병이 치료돼야 돼요. 나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나의 모든 일이 해결돼야 돼요.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혼인잔치집을 보십시다. 혼인잔치집.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손님들은 왔는데 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집에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신하들에게 뭐라 합니까?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다 부었습니다. 그걸 떠다 손님들한테 주어라. 다 주었어요. 손님들이 먹어보고 세상에 이런 술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냐고 칭찬을 합니다. 그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술이 되게 하는 그 능력, 그 주인의 역할, 혼인집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슨 인생이어야 되냐? 날마다 혼인집과 같은 인생이어야 돼요. 혼인집은 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잔치가 있거든요. 날마다 내 삶이 기쁘고 즐겁고 술 먹고 기쁜 게 아니고 갸바레 가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늘 내 삶이 기뻐. 그다서 막 춤추고 다니고 뭐 노래 그게 아니라 그저 내가 정말 발걸음이 가벼워. 행복해. 작은 것을 보고도 꽃 하나를 보고도 내가 오늘 호흡하는 걸 보고도 내 자녀들을 보고도 기쁨입니다. 기쁨.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딸이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바란다. 지휘 타격하거든. 아들이 잘못하면 어머니가 바란다. 지휘 타격하고 들어간다고. 그 웃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든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보면요. 부모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즐거워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늘 있을 때에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 돼. 거기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내가 건강해서 내가 건강한다고 한다면 나는 날마다 건강으로 빌어지는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건강케 합니다. 이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걸 모세가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는데 교회 가면요 이런 프로그램, 이런 행사 저런 거 많이 있죠. 그걸 갖고 제가 꼭 꼬집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 성경은 우리 목사님 더 잘 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관계가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여야 됩니다. 너희가 면면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가는 곳에도 성령의 역사로, 모든 우주는 구약에는 애언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애언적 축복. 이게 뭔 말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에 가서 예수님이 동정녀타로서 오시잖아요.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벌써 예언해 놨어요. 이걸 이사야가 보고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언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예언적 축복으로, 그래 내 안에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믿음으로 내 말 하나 하는 것까지도, 행동만 하는 것까지도 살아가다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루어져요. 이 성취를 위해서 불신자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불교를 찾아가고 한 뜻을 다 하잖아요. 안 돼요. 되는 것 같았는데 무너져요. 깨져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영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신이 함께할 때 역사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자녀의 복입니다. 짐승도요, 지 새끼를 위해서는요, 단히 애성을 봅니다. 짐승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줬느냐? 자녀의 복을 줬어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 이 자녀의 권세.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일국의 왕의 아들만 돼도 그 권세가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자녀 문제 걸리고, 사업 문제 걸리고, 가정 문제 걸리고, 뭐 문제, 그냥 내를 갖고 안 돼요. 아이고, 기뻐요. 기쁜데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늘 죽을 지경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죽을 상이야. 아유, 이렇게 말이야.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엉망장자, 제가 엉망장자입니다. 강목사님, 제가 지금 엉망장자예요. 그죠? 엉망장자예요. 그러면 우리 요한이가 돈 걱정 허버스야 안 허버스요? 아버지가 엉망장자인데 돈 갖고 걱정 허버스요? 직장 다니다가 그 고생 다 허버스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요. 왜? 아버지가 엉망장자인데 뭔 돈 걱정을 허버스요? 그렇죠? 네? 하다 보다면요, 부안 경찰서장만 되어도 그 아들이 그렇게 그냥 차 갖고 가다가 수사 무서워갖고 덜덜 안 떨 거예요. 권세 있는 왕,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내가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다가들어요. 귀신. 여러분요, 귀신 끌면 그리 망합니다. 귀신 끄는 지 절대 잘 되지 않아요. 무당증 아세요? 세계적으로 불교 국가 잘 되는 거 보시면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너희 아비. 누굽니까?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는요, 최종 목적이 뭐냐? 붕괴입니다. 파괴입니다. 무너뜨린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자녀의 권세를 뺏겨버렸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야 됩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 함부로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못 건드려요. 건들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에서 무섭게 뭐 자꾸 귀신 얘기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애들이 무섭다고 부엌에서 쓰는 작은 칼이 없어 봐요. 되겠어요? 보관을 잘하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다른 것 갖고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사람들이 자꾸 틀린 말을 해요.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하고 또는 아닌 것, 요즘 말로 아니면 말고 여의도 어떤 사람들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이고, 난 그렇게 기도 안 되대.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생명을 걸고라도 이걸 잡아야 돼요. 잘못된 것, 거기 자꾸 빠져요. 생각이 잘못해져가요. 자꾸 무너져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육신이 또 잘못되어져요. 육신이 잘못되어지면 가정이 문제가 와요. 가정이 문제가 오면 식구가 막 죽을지. 여러분요, 가정에 한 사람만 잘못되어가요. 치고 고통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1년간 그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온 가족이 아버지 때문에 신경을 전부 걷어서 놓은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은 한국이 참 좋아요. 미국에서는요, 감기가 걸려갖고 다 죽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요. 이거 하나 비싼가 봐. 알고 빨리 병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요, 약 마구씩 갖고 가요. 감기약. 나 혼자 가면 내 것만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데리고 가고 친구 것도 너도 와라 해갖고 그 사람 입으로 다 약을 지어갖고 가고. 근데 그 약이 그거만 먹으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페니실린인가 뭔가 있었어요. 그 뭐예요? 아스피린. 아니 아스피린. 맨 한국에 그 약만 먹으면 다 나섰어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좋아해요. 막 그 약만 먹으면 그냥 웬만한 감기 다 나서 막. 이거 올 때마다 목사님 그것 좀 해갖고 그것 좀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냥 어떤 기복적 신앙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요, 맨날 다녀도 속된 말로 별거 없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되게 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단으로 유혹당해서 빠져나갔다고 해요.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되돌아가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하들 못해요. 건들들 못해요. 주위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못술병 걸려갖고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그런 일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없었으니 앞으로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뭐 치매기라든지 뭐 등등으로 이렇게 병원에 계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 한참 일해야 할 사람들이, 예? 심지어는 막 그냥 자살을 하고 남을 죽이고,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맨정신을 그렇게 하겠어요? 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말한다. 그 귀신에게 씌였나 봐. 그들이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귀신이 있는 건 압니다. 아모사는 지금 귀신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사단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귀신은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 다 이뤘다. 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야. 걱정하지 마. 지옥 갈 문제도 해결됐다. 귀신이 달라져서 온 가정을 파괴시킬 문제도 해결됐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이제 어떤 일만 있느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만났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중에 선장도 이제 죽었구나. 선장이 놀랄 정도라면 얼마나 큰 풍랑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를 참 많이들 안 타지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걸 몰라요. 근데 제가 풍랑을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요, 그거 사람이요, 죽는 게 나을 정도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요, 그 안에서요, 완전 쳐다먹어버려가지고, 오바이트 하는 사람, 막 비닐지 있는 사람, 날 그런 난리가 없어요. 6.25 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랑이요, 그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그런 풍랑을 맞았는데 뱃사람들은요, 웬만한 풍랑에는 누나도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선장이 두려울 정도라면 얼마나 큰 풍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오늘 여러분, 세상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믿는다면 여러분 믿고 가십시오. 풍랑은 순간 후에 바로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결론의 답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시편 133편 20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너희 천사여. 20절에 시편 103편 20절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듣는 역사,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일에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제 모든 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는 것, 그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듣되 사람들의 간혹한 말에 넘어가면 반드시 본인에게 문제가 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다 했죠? 수양을 준비해놨다 했죠. 그 수양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려와가지고 그 아들 이삭한테 아무 말 안 했을까요? 물론 이삭도 봤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 제물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대신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런 걸 하나님께 감사.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는 했다고 봐요. 그 믿음을 아들 이삭이 가지고 낳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자, 그 야곱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물론 큰아들은 에서고 그 아들 야곱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수양으로 해서 내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아들 야곱에게 안 가르쳤겠어요? 말 안 했겠어요? 했지요. 나도 우리 아들한테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 이 얘기 하듯이 이 얘기 했을 거다니까. 야곱이 비록 그랬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사기꾼이고 돌려먹는 자고 그랬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구나무, 고두나무, 신풍나무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룩얼룩한 양을 많이 서 부자가 되게 하고 지금 남의 집에 머슴으로 간 야곱이에요. 삼촌 나간 집에 쫓겨간 야곱이에요. 빈털털이 야곱이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야곱 속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씨. 무슨 씨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비 이삭을 이렇게 살렸다. 그 이삭의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말 안 했겠어요? 그러면 그 야곱이 또 아들 요셉에게 안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남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가면서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지 보디발이 보고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나만이 멈출 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가진 애언적 축복을 가진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반드시 전화위복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번체, 양의 피, 광야에서 양의 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피, 출애굽할 때도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아들 대신 양의 피를 발랐어요. 광야에서도 할례의 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예수의 피가 오늘 자녀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도요 두 종류요. 귀신이 임한 무당이 있어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귀신이 임하지 않는 무당이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신앙생활도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진짜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다 되고 싶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내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자, 이스라엘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즉 언약을 알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언약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언약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비주의, 율법주의, 또는 합리주의, 세속주의, 요즘 교회가 많이 들끓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장사합니까? 이상하잖아요. 말은 좋아요. 선교한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선교를 하면 우리도 지금 장사 나가야 돼요. 하고 돈 벌어가고 선교해야 됩니다. 언약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됐어요. 공산주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사람들, 로벨상의 3분의 1 차지한 유대인들, 과학자, 물리학자, 정치인, 예능, 스포츠, 미술계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건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케네디, 또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에디슨 같은 이런 모든 분들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이에요. 그 뿌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언약의 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말에 씨가 됩니다. 내 입에 말에 씨가 되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나쁜 씨를 심으면 엉겅퀴를 거둡니다. 이제 2020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고 믿음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도하는 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